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건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라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내용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적은 이제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가 두 번째 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호수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셔서 우주 만물의 대권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을 안 들을 피조물이 없잖아요.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신 것도 그러한 역사란 얘기예요. 둘째 이적, 오늘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심으로 영적 세계의 대주권자가 되심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대주권자가 되신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에게 꿇을 것을 지금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과 천상, 천하, 지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죄와 자범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구원의 주관자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세 가지 이적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한 것은, 이 많은 기적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마태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죠. 거기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십니다. 귀신 들렸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귀신들은요 전혀 다른 인격체예요. 사람과 지금 사람의 인격 속에서 전혀 다른 인격이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 행색을 보세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그 귀신을 쫓아가면요 그냥 더럽대. 더럽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씻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밑에 써있죠. 더러운 귀신 이렇게 써있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군대 귀신. 무진장 많은 거예요. 무진장 많은 거예요. 한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천 정도, 최소 6천. 당시에 어떤 사람도 이들을 다스릴 수 없는 지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렸다 할 정도로 말이죠.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그야말로 괴력이 나타납니다. 괴력이 나타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몹시 사납다.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아요. 아주 사납습니다. 혈기왕성한 사람들도 아마 이쪽이랑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적 대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이미 그곳에 있던 군대 귀신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그 더러운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요 벌써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요.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찾아왔으니까 누가 항복해요?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냐. 사람들에게는요 아이고 하고 그냥 콧방울 끼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 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 보세요. 귀신들은요 자기들의 운명을 금방 알아버려요. 여기 보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써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제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밑에 써드렸죠. 그러면 이 귀신들은 자기의 운명을 안다니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똑같은 거예요. 괴롭게 하려고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뭐예요? 귀신들, 사탄들, 마귀들은요 자기들 운명을 알아요. 얘들은요 똑똑한데 헛똑똑해. 아주 이게 보통 머리들이 아니에요. 귀신의 세력이요 보통 일반적인 그 세력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예배와 섬김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적인 고백일 뿐입니다. 여기는 지금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다른 성경 같은 성경에 보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영적 세계의 대주권자 되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서 절했다고.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질 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들의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귀신보다 똑똑해야 하네요. 똑똑하지 못해요. 마귀보다 똑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과 완벽한 공조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놓치면 내 인생은 망가진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놓쳐버리면요 사탄이 마음대로 갖고 장난하려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해치고 옷을 다 벗고 살면서 말이죠 쇠사슬도 다 끌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렸다. 절하고 엎드렸다. 이건 뭐예요? 예배와 섬김을 위한 자세가 아니라고요.
단순한 지식적인 고백일 따름입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다니까 또 여기에서 보시면은 귀신들 떠오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마귀와 사탄은 운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걔들은 영원히 멸망세계로 떨어질 거예요. 괴롭게 하려고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귀신들은 자기 운명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신, 세상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이 귀신들 마귀의 운명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서 내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영원한 멸망이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말씀 안 들으면. 그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영적 세계의 대주권자 예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항복해요.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자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운명을 다 알아요. 마귀들이 얼마나 영악스러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빚어진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정도로 영악스럽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요 눈을 뜨고 참아 보질 못해요. 마귀들은요 늘 걱정하는 게 있어요. 혹시나 우리 온세가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할까? 온세하고 일리야가 믿음 자라서 예배 시간에 말씀에 정말 눈을 동글동글하게 쳐다보면 어떻게 할까? 마귀들은 그걸 아주 싫어해. 마귀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낼까봐. 욥이만 이제 조금 부유하게 살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재산이 늘어나니까요 마귀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 질투합니다. 아주 마귀는요 시기 질투의 화신들이야 얘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아이고 괜히 까다없이 뭐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욥을 한번 쳐보세요. 자녀를 쳐보고 그의 재산을 한번 쳐보라니까요. 그러면 분명히요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대적할 거예요. 그랬더니 대적하게 뭐래요? 안 해요. 마귀들은 오늘날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 그걸 걱정한다니까요. 지금 아주 좋아서 박수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서 사단의 꼬임에 들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의 어떤 정체를 알아야 돼요. 자, 귀신들이 돼지와 함께 멸망합니다. 보세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써 있어요.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여보내기를 구하여 그 안에 들어가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돼지들은 율법에 의해서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그들의 행사가 뭐예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얘들은 더러운 것만 찾아다녀. 그래서 제가 말 조심해야 한다 했죠. 아침부터 얘기할 때 막 그냥 기분이 더럽다라든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더러운 곳에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마귀가 아주 진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과 뜻을 공유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하고
사랑하는 것도 안 좋아해요, 마귀들은. 그래서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대지는 굽이 갈라져 쪽바 이루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더럽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율법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돼지떼를 지금 치고 있어.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돼지떼를 치고 있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의식법이 아직도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의식법이 있어서 유월절도 지키고 어린 양도 잡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는 의식법이 사라져요. 의식법이 사라지는데 지금은 이제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돼지 뭐 키운다 해서 뭐라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인지 예수님께 나와서 떠나라고 간구한다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문제를 조금 이따 다룹니다. 돼지떼에 들어가요.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귀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다 2,000마리 돼지가 들어갑니다. 마태는 이 사건으로 영적 세계의 대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귀들도 끔찍 못한다. 사탄들도 끔찍 못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도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와 근심되는 것도 자꾸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성도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꾸짖어야 돼요. 자, 가다라 지방의 불신과 귀신 들렸던 자의 전파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고쳤으면 돼지를 잡아서 잔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돼지 잡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만나려고 나왔어. 봤어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을 봤습니다. 깨끗하게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무서워서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귀신 들렸다 치료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헌신된 자세로 나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나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거예요. 나 치료받았으니까 회복됐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복음사에게 헌신할게요. 이렇게 나온다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요? 돼지 떼 키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지금 치료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치료받은 사람이죠? 돼지 떼를 쳤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인 일보다는 경제적인 이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순서를 몰라요. 혹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을까? 경제적인 문제가 더 우선순위일까? 믿음이 더 우선순위일까? 하면 말은 다 믿음이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앞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뭐 그 안에 포함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자,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간구하더니
19절 보니까 5장 19절, 마가복음 5장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전파했다는 것은 누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세상 임금에 따라서 붙들려서 살아가지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이 훨씬 행복한 삶이지 않겠어요? 훨씬 행복한 거죠. 예수 몰라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냥 쓸데없는 데 쓸려 다니고 그러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매한 취미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나와야 살 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영적인 이익보다는 경제적인 이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죠. 요새 한국이 그런 이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를 자꾸 입지를 좁게 만드는 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면 최고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확실한 색깔을 들춰내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확실하게 분리해 나가야 돼요. 알고 본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밖으로 밀려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진단 스스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믿음에서요 밖으로 밀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자꾸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불편할수록, 아니 행위나 경제적인 부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자꾸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받아 치료받고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데가볼리는 구약에 어디라고 했어요? 메롬 지역이라고 했죠. 구약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요. 우상 앞에 붙들려 사는 것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데가볼리에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 사단의 옥사에서 그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풀어진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풀어지더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줄로 깨달아 있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